나는 지금도 그 질문을 잊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질문은 나를 아직도 놓아주지 않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괜찮다. 이 이야기는 원래 편안하라고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듣는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조여오도록 설계된 이야기다. 나는 목사였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섰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고 금식했고 회개를 외쳤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3분 동안 죽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멈췄다. 의식이 끊어졌고 내 몸은 차가운 바닥 위에 남겨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목사도 설교자도 아니었다. 단지 심판 앞에 선 한 인간이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또 흔한 임사체험 이야기군. 또 과장된 경고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차이가 있다. 나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빛도, 천사도, 환상도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정적.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 번에 꺼진 것처럼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멀어져 갔다. 놀랍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노출감이 있었다. 숨길 수 없다는 느낌, 도망칠 수 없다는 직감. 그리고 그때 공간이 바뀌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다. 그저 무게가 달랐다. 그곳에서는 생각조차 가볍게 할 수 없었다. 모든 생각이 진실이 되어 그대로 드러났다. 그분이 계셨다.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앞에서는 변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지도 않았고 서 있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완전히 드러난 채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크지도 않았고 위험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다. 대환난이 오기 직전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이 있다. 나는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숨은 없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분류였다. 갈라내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피해야 할 곳들 중 일부는 내가 평생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곳들이었다는 점이다. 교회, 관계, 환경, 사람, 그리고 마음의 자리.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은 몇 초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렸다. 너는 지금 그 5곳 중 어디에 서 있었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알았다. 대환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준비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은 직분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였다. 나는 울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고 싶다는 감정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돌아가서 말하라. 사람들이 피해야 할 5곳을,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강한 압력과 함께 나는 다시 이 세계로 끌려왔다. 의사의 목소리, 사람들의 울음, 기계음, 그리고 숨. 그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아직 그 5곳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마음이 이미 불안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있었다. 새벽 예배의 냄새, 찬송가의 박자, 주일 점심의 풍경까지 익숙했다. 신학교에 들어갔고 안수를 받았고 강단에 섰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저분은 안전한 분이다. 저분은 흔들리지 않을 뿐이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목사가 된 이후 내 삶은 겉보기에는 흠이 없었다. 설교는 점점 더 능숙해졌고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헌금은 안정적이었고 교회는 성장했다. 기도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상담 일정은 늘 가득 찼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었다. 나는 조회를 피했다고 생각했지. 자리를 점검하지 않았다. 나는 늘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했다.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 질문들은 모두 외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외적인 질문은 언제나 외적인 안전만 만들어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다. 길에서 인사를 했고 식사를 사주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점점 그 존경에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훈련받았고 검증되었고 오래 버텼다. 그러나 그 생각은 나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세우고 있었다. 두 번째 함정은 관계였다. 목사에게 관계는 축복이자 보호막처럼 보인다. 동료 목회자, 장로, 후원자, 신뢰받는 성도들, 그들은 나를 지지했고 나를 옹호했다. 누군가 내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변명해 주었다. 그때 나는 안심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 중 일부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안전하게 숨겨주고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세 번째 함정은 환경이었다. 나는 늘 교회 안에 있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의 언어. 그 환경 속에 있으면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그러나 환경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환경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도를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기도는 있었지만 머무름은 없었다. 말씀은 있었지만 침묵은 없었다. 그때도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다. 네 번째 함정은 사람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목사, 항상 답을 아는 목사, 항상 믿음이 강한 목사. 그 기대를 깨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약해질 수 없었다. 질문할 수 없었다.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함정은 내 마음의 자리였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그 생각들은 조용히 나를 잠재웠다. 경고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안락함을 주었다. 나는 그 안락함을 평안이라고 착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5가지 함정은 모두 안전해 보이는 자리였다. 교회, 관계, 환경, 사람, 그리고 마음의 타협. 그 자리들은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자리들 안에서 아무 경고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조차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3분 동안 죽어야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아직 피해야 할 5곳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몇 가지가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말했다. 목사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겸손한 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이 문제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헌신을 거래로 바꾸고 있었다. 말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정도로 드렸으니 이 정도의 평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의 보호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 계산은 아주 조용했다. 소리도 없었고 죄책감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말씀은 반응이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말씀은 입에서 나갔지만 시선은 사람에게 가 있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다. 기도는 여전히 길었고 단어는 여전히 경건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점점 더 바빠졌다. 바쁘다는 이유로 침묵을 잃었고 기다림을 잃었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잃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저분은 쉬지 않는 분이다. 저분은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열정은 언제든지 위장을 할 수 있다. 나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의 공허함을 가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성경은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나는 일부러 그 질문을 밀어냈다.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내가 얼마나 계산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헌금을 가르쳤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드렸으니 이 집은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로 바쳤으니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헌신이 신뢰가 아니라 보험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의 나는 늘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설명되지 않는 초조함. 기도로 덮어두려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안의 정체는 단순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한 얼굴을 쓰고 있었다. 나는 목사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생각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기도로는 무너지지 않았다. 설교로도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벽은 내가 직접 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당신의 신앙에는 아직 계산이 남아있지 않은가? 아직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가? 이만큼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쓰러졌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은 멈췄고 나는 선택권을 잃었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다. 예배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평온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기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도는 시작되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얕아졌고 시야가 흐려졌다.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다음 순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 극적인 통증도 큰 소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끊어졌다. 숨이 사라졌고 의식이 꺼졌고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공포는 없었다. 대신 또렷한 깨달음이 있었다. 아,
이제 선택할 수 없구나.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 회개할 여유도 없었다.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지금 회개하라고 설교해 왔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느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 조금 더 정리하고 나서. 다음에 제대로.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는 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생각이 스쳤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체면을 붙잡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심장이 멈춘 그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이미지는 아무 힘도 없었다. 기도의 언어도 설교의 문장도 사람들의 신뢰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통제권의 상실. 지금까지 나는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했다. 일정, 헌신, 규칙, 원칙.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관리 체계는 무너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하나님을 관리하려 했던 내가 정작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의식은 점점 더 멀어졌고 소리는 사라졌고 빛도 어둠도 아닌 상태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시간의 감각이 없었다. 기다림만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설교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때 깨달았다. 대환난이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통제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환난을 재난과 전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환난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나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다. 아니, 이미 넘어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졌다. 아직 말씀은 없었다. 빛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존재감. 그 존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목사도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장면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은 경고하지 않는다. 예고하지 않는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예수님이 반드시 피하라 하신 첫 번째 장소, 그분의 임재가 분명해지는 순간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자존감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남들보다 다르다. 그 확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때 아직 빛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음성이 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라기보다는 판결에 가까웠다.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스스로는 피해야 할 곳에 서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간이 열렸다. 마치 커튼이 걷히듯 내 앞에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다. 그곳은 낯설지 않았다. 너무도 익숙한 장소였다. 교회였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 예배당은 밝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으며 말씀은 논리적이었고 찬양은 세련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분명히 말씀하셨다. 대환난 직전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다. 그 순간 내 영혼이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내가 섬기던 교회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이었다.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의 기도는 회개가 아니었다. 요청이었다. 그들의 예배는 헌신이 아니었다. 소비였다. 그들의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예수님은 그 교회 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환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그 교회에는 경고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었다. 불편한 진실을 극단적이라고 부르는 분위기. 회개를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했고 심판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편안했지만 깨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음성으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것이 환난인 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보았다. 환난이 시작되는 순간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몰랐고 분별할 줄도 몰랐고 위험을 감지할 줄도 몰랐다. 누군가 경고하면 너무 과하다라고 말했고 누군가 떠나면 저 사람은 극단적이다라고 조롱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많다고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질서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나를 찔렀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잘 운영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핵심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 이곳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없이도 충분히 굴러가는 곳이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예수님이 피하라 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교단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없어도 유지되는 신앙 구조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그 구조 안에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분은 이 경고를 나 혼자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경고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속한 신앙은 예수님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불편한 질문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곧바로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를 보여주셨다. 첫 번째 장소를 보여주신 뒤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무거웠다. 마치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물었다. 주님,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순간 공간이 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예배당도 교회 건물도 아니었다.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침실, 혼자 있는 방, 불이 꺼진 채 스마트폰 화면만 켜져 있는 장소. 예수님은 그 장면을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대환난 직전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장소는 혼자 있지만 나와 단절된 은밀한 공간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냐하면 그곳은 설교도, 봉사도, 사역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저 나 자신만 남는 곳. 예수님은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셨다. 겉으로는 경건했다. 교회에서는 웃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불안, 분노, 음란, 질투, 비교, 중독.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환난의 때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은밀히 키워진 내부의 균열이다. 그 장면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만 이렇게 쉬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 하나하나를 빛으로 비추셨다. 그 순간 그 은밀한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곳에서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환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점령당한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왜냐하면 목사였던 나 역시 그 공간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신앙은 있었지만 사적인 신앙은 방치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지셨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전했지만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분은 두 번째 장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셨다. 이곳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나 없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자리다.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환난이 시작되자 이 은밀한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너졌다. 그들은 외부의 혼란보다 자기 마음을 견디지 못했다. 고립, 두려움, 망상, 절망.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와의 관계없이 혼자 버티려는 자는 끝까지 버틸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직격탄이었다. 사람들은 교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낸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환난 때 생사를 가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나와 단절된 고독은 피난처가 아니라 전장의 한복판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다. 기도 없는 고독, 말씀 없는 사적인 시간, 주님이 초대되지 않은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이 경고는 목사였던 내게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머무는 그 공간에 예수님은 함께 계신가? 아니면 그분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가? 아직 세 곳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무겁다. 두 번째 장소의 경고가 끝나자 나는 이미 감당하기 벅찼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 무게는 더 깊어졌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다. 그 말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공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어둡지도 은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밝고 너무 익숙한 장소였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카페, 사무실, 회의실, 미디어 화면들. 예수님은 이 장면 전체를 가리키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대환난 직전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번째 장소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처럼 작동하는 곳이다. 나는 그 뜻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합리적이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극단을 싫어했고 균형을 중시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끝났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요즘은 다 그래. 상식적으로 봐야지. 예수님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빛으로 드러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는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된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말씀보다 분위기, 성령보다 여론, 순종보다 이미지.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환난의 때에는 다수가 항상 옳지 않다. 오히려 다수가 가장 먼저 속는다. 그 장면이 더 선명해졌다. 환난이 시작되자 이 다수의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다. 합리화였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과장된 거야.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들은 서로의 불안을 서로의 말로 덮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리다. 나는 그제야 이 세 번째 장소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특정한 건물이 아니었다. 집단적 사고, 여론이 신앙을 대신하는 공간, 눈치가 분별을 대신하는 자리. 예수님은 이 공간의 가장 큰 위험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곳에서는 스스로 깨어 있다고 착각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극단적이지 않아. 나는 균형 잡혀 있어. 나는 맹신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셨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해했다. 불편한 진리, 불편한 경고, 불편한 회개. 그래서 조용히 밀어냈다. 그 결과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결정하지 못했다. 믿을지, 거부할지, 따를지, 도망칠지.
그 사이에서 시간은 흘렀고 기회는 사라졌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장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 다수가 안심하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 그 말은 내 사역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설교했기 때문이다. 침묵이 흐르면 수위를 낮췄고 표정이 굳어지면 말씀을 완화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 번째 장소는 내 안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대,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있었다. 예수님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판단은 말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나오는가? 아직 두 곳이 남아있다. 그리고 다음 장소는 많은 사람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자리다. 세 번째 장소까지 보여주신 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아직 더 아픈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잠시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책망보다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네 번째다. 이곳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르는 자리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다. 공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내가 본 것은 환난이나 어둠이 아니었다. 성공, 확장, 번영, 성장. 사람들은 바빴고 웃고 있었고 성과를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대환난 직전 반드시 피해야 할 네 번째 장소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대체한 자리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평생 목표로 삼아온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장면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야. 이렇게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잖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들 위에 차가운 침묵을 떨어뜨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매처럼 보이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열매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다. 환난이 시작되자 이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지속적인 안정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흔들리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잘하고 있었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환경을 사랑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장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나를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자리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왜냐하면 목사였던 나 역시 수없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믿으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열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십자가보다 결과를 먼저 가르쳤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장소가 왜 환난 직전에 가장 위험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환난은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환경이 무너지자 믿음도 함께 무너졌다. 그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했고 손해를 감당하지 못했고 불편을 선택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장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 축복이 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덫이 된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분이 주실 것인가? 아직 마지막 한 곳이 남아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소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이다. 네 번째 장소가 끝났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마지막은 가장 숨기기 쉬운 곳이며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분의 음성은 작았지만 한 글자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마지막이다. 이곳은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자리다. 그 순간 공간은 더 이상 바깥으로 펼쳐지지 않았다. 어떤 건물도, 어떤 군중도, 어떤 장면도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내면이었다.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환난 직전 반드시 피해야 할 마지막 장소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내 안에 있던 모든 방어가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소는 지금까지 본 어떤 장소보다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 하나하나를 빛으로 비추셨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진실을 보여주셨다.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늦게 도망친 사람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지금 떠날 필요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분별은 마비된다. 그 마지막 장소의 특징은 아주 단순했다. 회개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경고를 들어도 급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남 이야기처럼 들렸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셨다. 이곳은 교만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오히려 평온한 자기 확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섯 번째 장소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버려야 할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다. 환난의 문턱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엎드린 자다. 그 말은 내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목사였고 지도자였고 수많은 설교를 한 사람이었지만 그분 앞에서 나는 단 하나의 자격도 내밀 수 없었다.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지를 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경고의 유예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이 다섯 곳 중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가? 대환난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조용히 문 앞까지 와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깨어 있으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다. 지금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 선택을 위한 마지막 초대다.